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오늘 제목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순종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도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만 놔두고 볼 때 어느 게 더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가 좀 따져보면요. 불순종하는 것이 더 대단한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이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도 대단하게 여기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해서 내가 뭔가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로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엄청난 놀라운 일을,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워낙에 은혜로우신 분이시라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의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신명기 28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신명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보름 아니면 이제 우리가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매일 성경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진도를 따라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6년을 사이클로 해서 이렇게 전 성경을 쭉 흐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쩌면 이 본문을 내가 마지막 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이라는 걸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만큼 정성을 다한다. 거기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잘 들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아시죠?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유명한 걸 아시는데 특별히 왜 유명한가 하면요. 신명기 전체 내에서 그게 34장으로 34장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68구절이나 들어있는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 통독할 때 아주 그냥 안 끝나는 통독 장이죠. 여러분들 성경 통독 잘하고 계세요?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진도가 창세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11개, 그렇지. 11개 상하가 끝났죠? 땡큐. 맞습니다. 빨리 따라잡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죠? 신명기 28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복과 저주가 들어가 있는 장이에요. 이러면 복을 받고 저러면 복을 받고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받고 또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이러면 저주를 받고 저러면 저주를 받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정말 아주 긴 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에 관한 내용은 14절밖에 안 되는데 저주에 대한 내용은 4배가 넘는 54구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보다는 저주를 더 퍼부으시길 원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반대지요. 반대입니다. 저주받는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신을 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떠날까 봐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길고 자세합니다. 또 이 신명기 28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익숙치 않은 그런 내용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이때가 모세 때니까 말이죠. BC 1000년도 훨씬 전이거든요. 1200에서 한 1400년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래전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그 지역에 거기를 근동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스라엘 그 땅 그 지역에 거기에 이렇게 출토되는 문서를 조약 문서를 따져보면은 그 형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그 당시의 조약 문서의 형식을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28장이 드디어 뭔가 하면은 조약을 맺을 때 조약은 항상 어떻게 맺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뭐 국가 간의 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등한 관계의 조약을 맺어요. 그렇죠? 무역의 조약을 맺든지. 근데 그 옛날에는 주로 종주국이 있고 종속국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 가서 정복해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종주국, 주인 행세를 하는 나라가 종의 속국이 되는 나라한테 이렇게 조약 체결을 할 때에 자기를 어떤 그런 밝히면서 너네가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모든 조목조목의 조약을 다 너네가 이행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자세한 그 조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너네가 그것을 이행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상을 주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벌을 줄 거다라는 세부 사항들이 조약에 다 문서에 나오거든요.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안에 10계명도 나왔지만 특별히 12장부터 26장까지 자세한 세세한 그런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왔고 이제 그게 끝나면서 이렇게 28장에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지키게 되면 이런 정말 복을 받게 되고 어기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형식을 따라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28장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가 쭉 읽었지만서도 이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여전히 조약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28장의 사실 주인공이십니다. 사실 이 28장이 우리한테 복이 되고 저주되는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알아서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취해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예요. 종주국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제대로 읽는 법이에요.
성경은 우리 중심으로 읽을 수가 있지만 항상 그렇게 읽으면 우리는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종주국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루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본문의 1절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세상의 종주국은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종속국이 정말 망하든지 완전히 파산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기네한테만 유익한 것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종속국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모든 세계 중에 가장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1절 뒷부분에 그래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너네도 함께 일해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내 말을 순종해야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조건부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의 순종은 그래서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또한 그런 원대한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지만 그 모든 복에 이 백성들이 함께 정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준행할 때 결국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맞춰서 살 때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백성이면은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모습이 뭐냐? 그것을 신명기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너네가 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내가 삼을 것이야. 하나님만 잘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 잘 되라고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내 정체성에 맞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냈어. 내 백성답게 살아. 그게 순종의 삶이야. 순종은 다른 엑스트라를 하는 것이 아니야. 너네 그 정체성에 맞게 사는 삶이야.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새는 공중에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깁시다. 아멘이 제 생각보다는 작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 28장을 많이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몇 가지 순종만 하면 마치 무슨 슬롯 머신에 무슨 단추를 잘 눌러서 막 그냥 복이 그냥 막 떨어지듯이 하나님 우리가 잘만 어떻게 하면은 아다리만 잘 맞으면 우리한테 그냥 복이 쏟아진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을 완전히 또 배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우리가 기복신앙이냐 번영신학 우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 28장 말씀을 굉장히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기 위한 어떤 수단과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이미 그 복이 내재해 있어요. 그 내재해 있는 복이 순종을 통해서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냥 당연한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새가 공중의 공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거기에 살 때만이 참된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의 모습대로 사는 것처럼 참 인간이라면 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그전에는 다르게 살았지만 다른 가치관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추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드시는가? 사실 이 오늘 제가 본문을 1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주 얘기가 너무나 정말 살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제가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요. 왜요? 앞에 걸 잘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앞에 거만 잘합시다. 그럼 뒤에 갈 거 없어요, 우리. 갈 거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앞에 걸 잘하자고요, 앞에 거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이 백성들이 어떤 지금 입장에 있죠? 땅도 없어요, 아직. 나라 구실도 잘 못해요, 지금. 지금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죠?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무리들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애굽? 아니야, 저리 가야. 바벨론? 저리 가라야. 너네가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신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시적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있는 줄 믿습니까? 복되신 하나님께서. 시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창고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를 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셔서 그 12절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비를 내려주신다. 비를 내려주신다. 실질적인 비도 되지만 은혜의 비, 단비죠. 많은 것을 포함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그냥 부어주셔서 이 백성들 별볼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세계에서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삼겠다고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들읍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인이 아니고 저는 공돌이 출신이니까 공돌이로 한번 제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축복장 안에 백성들을 두심으로 그렇게 뛰어나게 해주신다. 이 축복장은 무슨 옷장, 장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중력장 들어보셨죠? 중력장. 우리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중력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싫어도 거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하늘에 못 닿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니까 계속 우리를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자기장. 큰 여기에 여기 자기가 있단 말이죠. 자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속 부치는 다 당겨지죠. 그렇죠? 여기 모든 공간에 다 미치는 그런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력도 힘이고 자기도 힘이죠. 축복도 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이 사는 이 땅을요, 하나님의 축복의 힘으로 쫙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2절 표현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의인화했어요. 복이요, 그들의 발을 종종 따라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복을 힘으로 표현해서요, 이 복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기운이 그들을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아무리 빼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IQ가 200, 300이 된다 할지라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매 순간마다 매 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이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틀림없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살기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그들이 축복장 안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죠. 너네가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도시예요. 들은 시골이에요. 장소에 상관없이 불문하고 복을 내려주시겠다. 복이 그냥 온 사방에 다 임합니다. 예외가 되는 공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토지의 소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가축들도 새끼들을 잘 뵐 것이다. 그래서 다산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차고 넘칠 것이다. 광주리는 그들의 곡식 창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식에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복이에요. 너무나 기름진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일상의 복이 늘 따라다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정말 우리가 버리고 제대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6절까지 표현인데 그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보면은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얻게 하시고 또 이방 많은 민족들한테 존경을 받게 하시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위에 있게 하시고 낮은 데 있게 하지 않고 으뜸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그 모든 복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비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조약 손해볼 조약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보통의 그런 봉신 조약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약속을 괴롭히는 그런 조약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종주국이 아니라도 종속국으로 조약에 체결한다 하더라도 정말 너무나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조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런 표현이 떠올라요. 삼박자의 축복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누가 많이 얘기하셨죠?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하셨어요. 삼박자의 축복.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삼박자의 축복이 많이 생각났어요. 삼박자의 축복.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은 영혼, 육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게도 성경에 나오지만요.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어떤 삼박자를 볼 수 있습니까? 이 삼박자가 맞아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박자를 맞춰요. 보폭을 맞추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박자가 맞아요. 박자가. 그리고 그 박자에 누가 또 반응을 합니까? 그 땅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그 땅이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하늘의 아름다운 그 보물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자가 맞아서 삼박자가 딱 맞아서 이 박자가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비는 바알이 내려준다고 사람들이 할 거야. 아니야. 내가 내려주는 거야.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비 내가 책임져. 풍작 내가 책임져. 말씀하십니다. 번영과 모든 다산의 축복. 바알이 주는 게 아니야. 아스타롯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내 말만 청종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삼박자가 맞아서 그들이 정말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집중합시다. 저주 볼 거 없다니까요. 여기에 집중하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왜 이런 좋은 길을 놔두고 왜 다른 길을 모색하냐고요. 이 길을 우리 갑시다.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또 제가 공돌이 배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영적인 공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복은 이 땅의 복이에요. 실질적인 복이에요. 그거를 제가 반대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로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영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도 포함합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복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를 반대하는 어떤 그런 세계에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말이죠. 이 하나님과 이 땅에는 그의 백성이 서로가 영적인 공명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울림이 일어났어요. 파장이 맞았어요. 파장이 맞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파장으로 그것이 증폭된다고요. 증폭이 돼서 천지가 울리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울려서 하늘이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그런 뜻이에요. 순종이 열쇠예요. 열쇠.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면 당연히 지당히 사는 삶, 자연스러운 삶, 가치관 그런 걸 통해서 열리는 복이라는 것이요. 이 영적인 공명과 울림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바알을 섬기는 많은 그 우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습니까? 여기 우리가 5개의 그런 복의 목록을 가만히 봅시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나 보세요. 부가 도시에 집중하니까 어떻게든지 좀 가난한 사람들도 다 어떻게 흩어서 살게 하려고. 그러나 그것이 안 되죠. 인간의 욕심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는 편중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그렇게 비대해지는 것이고 메트로폴리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서울로. 자녀, 토지, 가축의 다산에 보는 복은 과학이 한몫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원하는 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광주리 떡방죽 그릇의 양식의 복, 과학이 또 하지요. 이래저래 어떤 여러 가지 양식들을 개발하고 합니다. 애를 써요. 마치 우리가 신명기 앞부분의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발로 물대기 했던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애를 써서 농사를 짓는 것 똑같아요. 그들이 종으로서 종살이 할 때 발로 물대기를 했으니 말이에요. 쉴 새 없이 노력을 해야 그냥 눈물에 떡 한 조각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일상의 복, 승리와 존경과 으뜸의 복, 이 모든 것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조품에 지나지 않죠.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약속의 복은 다시 그 가나안 땅을 그 애굽의 땅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할렐루야. 돌보시는 땅이다. 그 하나님의 눈이 거기 계속 계셔서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시면서 그 땅에서 정말 은혜를 경험하면서 공짜를 경험하면서 내가 노력한 대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그 정말 자격도 없는 그런 백성들한테 부어주시는 은혜로 넉넉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난주에 주시고 또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복을 또 주시고 또 주시려고 여기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그 복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매 세상 모든 민족 속에서 뛰어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또 비전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기 5번째, 이방 민족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한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복주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경의 대상인지를 알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잘 살아야 되지만 책임이 있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도 잘 살아야 됐지만 하나님의 큰 원대한 구원의 비전에 따라서 다른 백성들의 구원과 축복도 달려있음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똑같이 우리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자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계획은 있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도 못하고 우리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보면서 이 복되신 주님을 이웃이 보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 나도 믿고 싶네. 그렇게 우리 사는 축복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가요.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 놀랍게도 여기서도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깊이를 더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종의 영적인 공명과 울림이 나와요.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 말씀도 우리가 잘 받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게 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우리 마가복음 올해 초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10절 11절 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하늘이 갈라졌어요. 진짜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하늘이 쪼개졌다. 영적인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침례로 순종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죄인이 받는 침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 침례는 십자가를 미리 보게 하는 침례였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이죠. 어떤 영적인 공명을 이루셨습니까?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공명, 하나님의 복의 그 깊이는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시는 그런 놀라운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그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렇게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인정받는 길이었다면 세월이 지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드러날 때, 계시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복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요하신 그 상황에서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요함을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위해서 내려놓으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공명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더 수준 높은 영적인 공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로운 이 복음의 시대에서는 구약 신명기 28장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됨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여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3절에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기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는 약속의 땅, 그 땅에 내리셨다면 이제는 그 축복장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신령하다 아까 똑같습니다. 영적인 공명과 똑같습니다. 이 신령하다 그러니까 어디 저기 이 땅의 복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함합니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부욕해 된 자들입니다. 부욕해 된 자들이에요. 그 부요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면 저희 중에 많은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곧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분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주 여기 좀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주신다면 우리 그걸 잘 활용합시다. 잘 사용합시다. 잘 사용하자고요. 하나님의 복이 재물의 복만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주신 그 부요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자고요. 이 예수님을 딱 닮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영적인 공명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울도 실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매도 아주 늑실이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착고에 차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영적인 공명을 이뤘습니까? 거기서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뭐가 기쁘다고 찬송했을까요? 시험 들기 딱 좋은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한밤중에 찬송했다. 그랬을 때 영적인 공명이 일어났어요. 울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땅이 흔들렸어요. 땅이 흔들려가지고요.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공명이 일어났어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여기서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좀 다르죠. 구약의 순종은 달라요.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꿔서 예수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일을 간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이 재물은, 제가 계속 반복하죠, 그건 죄악이야,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세상에 그런 물질은 필요가 없어,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다 상관이 없다,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풍부함 때문에, 그 배부름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고 여전히 사는 거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줄 아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해 주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더 이상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인 거예요. 수단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대단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공명을 이루는 인생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이 길이 있는데 그 뒤에 15절부터 말이죠, 저 68절까지 말이에요, 끝도 없이 나오는 그 저주의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우리 그거 경험하려고 딴 길 가지 맙시다. 이걸 다 뒤집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부어주시는 얘기도 되시지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이 의지하는 다른 모든 의지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죠? 우상이에요. 우상. 바알 같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정도를 벗어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그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 망했어요. 아주 처절하게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이고 14절까지 이 말씀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 참빛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공명을 이루는 순종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다 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도 그런 자리에 있지 맙시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 말씀으로 일깨웁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소원, 너무나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소원, 계획, 비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까? 순종을 너무 버겁게만 여기지 않습니까? 삶의 구석구석에 많은 삶의 선택이 기로에 있을 때 우리의 순종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 한번 했다고 우쭐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금 헌신합시다. 하나님,
저의 삶, 제 모든 것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장 안으로 저를 초대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안 미치는 곳이 없도록 저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오해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전 인생을 걸고 아버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 전부를 올려놓기 원합니다. 듣고 참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 정체성에 걸맞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단하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대단한 일을 저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교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이 통로로 저희를 쓰임받으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신뢰하고 우리가 감당할 일, 내가 해야 될 일들 열심히 찾아서 아버지 구석구석 감당해 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 제시했습니다.